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또한 메시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의 말씀을 믿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에,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만 믿어요. 누가요?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만을 믿고 천사의 세계, 영의 세계가 없고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좀 특이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진리와 사물의 이치를 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의 말씀에 수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를 잇는 법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 오경의 말씀을 보셔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자,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대를 잇는 거예요. 장남이, 장손이 자식을 낳아야 대가 이어지잖아요. 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면 형제가 7이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 없이 제일 큰 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혼법에 의하게 되면 둘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라는 요 말장난을 하잖아요.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형제 7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다 들어갔는데 아들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활 때에 그러면 이 여인은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장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잘난 체를 하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어요. 집에 성경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으셔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때에 말씀을 보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라면 분명히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오해에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거룩한 씨를 생산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거룩한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수가 많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음행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성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피차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가지 기억하시죠? 네 가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들으실 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됨으로 인하여 인간관계에 책임이고 사랑에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어떤 저주를 받았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아이를 낳아야 하는 고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이 문제가 인간 간의 책임의 문제와 사람의
사랑의 책임이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사망과 죄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 겪는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부활 때에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벗어나게 됨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곳에 가게 되면 부부간의 갈등이 없어요. 자식이 속썩이는 일도 없어요. 육체의 아픔과 고통도 없어요. 눈에 눈물이 나지 않아요.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그런 것들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왜 해야 돼요? 내 빵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면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지식과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늘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 또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그렇죠? 예. 사랑이 넘치는 믿음을 갖고, 또 14장에 오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섬기는 은사가 많고, 또 성령의 은사가 많고, 사랑이 많고, 예언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말짱꽝이다. 말짱꽝이다. 예?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손 지문이 다 문드러지도록
봉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다 꽝이라는 거예요. 다 꽝이라는 거예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게 되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가운데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부활을 할 것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헛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헛고생하지 말고 골프 치러 가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믿음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사랑이 많을지라도 헛것을 믿는 것이요 헛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에도 신학교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곳이 있어요. 가르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못한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면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 예수를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큐티라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죠? 오늘의 한 말씀, 생명의 양식, 그런 걸 보시는데 조심하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찾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하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용주의적인 믿음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무속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로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순종하시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누구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 말씀을 깨우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거는 말짱 꽝이란 말입니다. 누가 사망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된단 말이에요.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부인을 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확인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이 무언지 이유가 무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빼놓고 엉뚱한 거 붙잡고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또 장난삼아 또 하는 분들이 있죠. 성경책 이렇게 놓고 여길 펴서 여기에서 좋은 말씀을 탁 읽고 오늘은 재수가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로 말씀을
보셔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